제가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한 녀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에 꼭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그래 목걸이에만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획 뒤로 하면서 등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하고 또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더 좋겠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저로서는 또 종교부장으로서 이렇게 학급 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여행을 갔을 때 태국을 가니까 젊은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태국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크리스천인가 봐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또 전해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쁜 것처럼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그들에게 바른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졌으면 하는 또 기도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진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히라빈들은 지혜를 숭상했고 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죠. 여기 십자가의 도란 일반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와 결부시키고서 거기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을 하죠. 또 오늘 본문의 앞절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본문 앞절에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이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의 가족으로 입양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다.
기독교에 나타나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에서든지 종족이나 언어나 종교가 다르더라도 십자가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총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전쟁터에서도 십자가 깃발이 있는 곳이면 서로가 생명을 아끼고 돌봐주는 인류애가 꽃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십자가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형벌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형을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본래의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 쓰는 사형 도구이죠. 로마에서는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이나 또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자를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을 지역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수직적으로 말뚝 위에 가로 행대를 만들고 그 위에 죄소를 매달고 손목과 발에, 손과 발에 못을 박게 되죠. 사형수는 형장에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가서 그 위에 산채로 매달리며 피와 기름이 다 빠지고 지쳐서 죽게 되는 가장 잔인한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자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몸서리치는 증오하는 대상이기에 시세로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해부학 교수이신 메츠키 교수는 십자가 형태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평창해서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므로 그 고통은 가증된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본다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나는 용감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속한 1학년 학급이 첫 접종 대상이었다. 그날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과 간호사를 도와 우리를 달래주었다. 맨 처음 주사를 맞은 여자아이가 비명을 지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다른 모든 아이들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내 차례가 오기 전에 주사약이 다 떨어지기를 바라며 교실 뒤쪽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엄마가 선생님과 간호사에게 하는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더니 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서 나에게 속삭였다. 은진아, 모두들 겁을 먹었구나. 너가 앞으로 나가서 지금 주사를 맞겠다고 말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조금 따끔할 뿐이란다. 넌 할 수 있어. 그것만큼은 정말 하기 싫었다. 다른 아이들 기분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도 무서웠단 말이다.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가만히 가서 그 분의 눈을 바라보며 팔을 걷고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다음에 맞을게요.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용케 울음을 터뜨리지도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매를 내리고 차분하게 내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내가 배운 것이 있었다. 엄마가 내게 읽어주었던 이야기 속의 영웅들도 때로는 두려웠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용감한 사람들도 두렵긴 마찬가지겠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세계는 그리스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를 하게 되었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통했고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 항구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 항구를 통해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헬라에는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지혜로서 모든 부모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라고 그들의 자녀를 교육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런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간파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였지요. 초대교회 교부요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오늘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는 점점 무지해 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수용하고 주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알려주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 세상은 이 십자가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원천이란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의로움과 사랑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지요. 그렇다고 인간을 사랑하여서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충족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란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처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아울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어졌던 것이죠. 또 십자가의 의미,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합니다.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1세기의 로마 문명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있을 때 인류의 문명의 또 하나의 축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은 없었지만 활발한 상업 활동을 통해서 1세기 세계 모든 중요 도시에서 막강한 자본의 영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당시 유대인의 최고 가치는 능력으로, 그들은 자손들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라, 돈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라, 돈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했었다면 1세기 유대인들은 땅의 안전을 지키는 돈의 표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현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본문 2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력의 상징적인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역설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기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12군단도 더 되는 영적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력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 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은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진 않지만 오늘 본문 다음 절 보니까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십자가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도리를 다하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희생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합당한 대가 없는 것이 쓰레기 같은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영화를 본 게 있는데 그 영화 감동 깊은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볼 때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 배너가 자기 친구였다가 원수가 된 로마의 장군 멜살라에 의해 노예의 몸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로마의 한 호미관을 살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양아들이 되었고 멜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문둥병자가 되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전차 경기 멜살라에게 복수를 하지만 자기 가정에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요.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로마에 대한 증오로 치를 떨고 있을 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무섭게 내리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려 대지를 적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유다 베너는 그만 압도됩니다. 그토록 그를 무겁게 짓눌렀던 로마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며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 비에 씻겨 흘러내린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젖어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장면. 어떻게 보면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한 작품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속하신 구원의 십자가임을 이 영화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 수 있었듯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